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요새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까지 읽었고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근데 사랑은 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울 때 첫 번째 아기들은 키우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울면은 왜 우는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둘째부터는 이제 거저 키웠다 그러죠. 그게 다 첫째를 키워봐가지고 둘째는 이제 그 경험이 쌓여서 쉬운 걸 겁니다 아마. 지금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을 둔 대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꾸짖어서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 제사들이 있는데 고기를 그냥 먼저 뺏어오고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러냐. 그렇게 꾸짖었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를 말릴 수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처럼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식 교육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두 아들과 그 가문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예고를 하시고 대신 사무엘을 그 자리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한 10년이 지났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붙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희도 하도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을 못 당겨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5개의 도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괴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 위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렇게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뺏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괴를 뺏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가지각색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오신 그 하나님의 괴입니다. 그 소문이 다 이미 났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싸워서 이제 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면은 끝장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저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면은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그 하나의 섭리 하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빼앗은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들의 전리품 중에서도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등에 업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제천 성곽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등에 업에서 오신 우리 제천 성곽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환영합니다. 네. 나중에 인사는 이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들이 감히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기회를 선하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잘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실패하는 이거 방법을 몰라서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최고의 신전에 갖다 놓기는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다곤 우상의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가요에도 그런 가요가 있지만 나의 그녀가 나에게 화를 냈다는, 왜?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성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의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을 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섬기고 있던 다곤신의 옆에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갖다 놨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잘 몰라요. 저도 한 번 더 살아봤으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25년 전에 제천 성곽교회에서 그때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월요일마다 서울에 통신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실패했구나. 전도사 생활을 시킨 대로 다 하긴 했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도 하고 또 중고등부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실패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근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편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하라 그러면 그래도 완벽하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을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목회를 성공했냐라고 물으면 실패했다라고요. 왜냐?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왔다가 상처를 입고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처 입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의 기술이 없었다.
어떻게 잘해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후회가 막 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미숙해가지고 앞으로 그 제가 목회를 얼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지혜로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돈 받고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분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분들은 돈을 많이 받죠.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떻게 대해야 될 줄 알아요.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요. 그냥 난장판이나 그냥 막 호객행위 하죠. 들어오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막 끌고 막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호텔 진짜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딱 손님이 들어가면 숨어버립니다. 다 쓱 숨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보이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 봐도 요새 카페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그 카페는 들어와서 뭐 드실래요? 뭐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시키면은 잘 해드리고 고개도 안 들려요, 그쪽으로. 그러면 손님들이 자유롭게 가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좀 정신을 수양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목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어떤 그 미숙한 것으로 통해서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말도 조심하지 못하고,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걸 알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뭐 야한 농담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였는데 그 유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를 자신들의 손에 넣었지만 가장 사랑해 드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다곤 신의 옆에 놨어요. 두 개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 없으면 쳐 놔두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그들이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위대한 신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인데 왔다. 관심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들여다봤겠지. 봤더니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인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은 이제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 하반신 인어공주처럼. 그냥 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여하튼간에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그들이 사랑하던 신이 이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라는 말은 이게 그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고대 성경의 언어로 따지면은 종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서 하명을 받는 것처럼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곤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중심에 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곤 옆에서 어떻게 좀 같이 좀 덕을 볼까 싶어가지고 세워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술적으로 다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곤 신을 이렇게 되었고 이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아요.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놓고 다시 그냥 하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4절에 두 번째 이튿날 두 번째 날에도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번에 다곤 신이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은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혜. 그리고 손목은 끊어졌다는 것. 손목이라는 것은 이건 능력입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손 능력입니다. 이게 끊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괴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에 대해서 실패한 이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버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귀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 결국은 그 사랑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죠. 독한 종기는 어떤 종류의 병일까요? 이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병, 종기의 모양을 우리 도시의 수 5개, 도시의 수대로 5개,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서 5개를 같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쥐, 쥐와 연관된 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 과거의 세계사를 돌아보면 페스트라고 쥐 때문에 수없이 많이 죽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에 금방 지나서 잊어먹었는데 최근에 그 전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죽었습니다. 페스트로. 근데 지금 쥐 이야기가 나온 거 봐서는 그 전염병이 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귀한 것인데 이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괴를 8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을 모으고, 방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king. 그리고 이집트 말로는 그 바로, 또 그 가나안 말로는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는 왕. 5 왕들이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지금 아스돗에 가져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자. 다른 도시 가드로 옮겨가자. 거기서 옮겨간 후에 그 사람들은 역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막 그냥 더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다른 도시로 이제 보내자. 그래서 이 법궤가 아스돗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할 능력이 있었느냐?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 괴는 도저히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다시 돌려보내자고 해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냐?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6장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 그 지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거를 하나님의 괴를 받긴 받았지만 사랑할 그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눈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6장 19절에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 자 가로치고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기타 성경에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죠. 또 결국은 그 괴가 도저히 우리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6장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7장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자신의 마을로 옮겨놓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야 돼. 드디어 거룩한 제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던 블레셋 사람도 망했고 이스라엘 그 베스메스 사람도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등이 없습니다. 너도 사랑하고 이거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분만 사랑하는 거고 안 그러면 질투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옮겨놓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저의 삶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 번 더 산다면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단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내보내십니다. 그냥 떠나가게 하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많이 돌아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없어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실제 성강교회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또 형제 교회의 소식과 또 우리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우리가 또 경청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